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4절서부터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전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직까지도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데 또 용기를 못 내서 이렇게 말을 아직 못 해본 우리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오후에는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좀 찾아보시고 용기를 내보십시오. 용기 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안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해보면 이미 또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전도를 게을리해서 또 못 듣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고,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도 뭐 하나님 말씀 들어보라고 할 때 쉽게 들었던 건 아니고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 제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전도를 해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괜히 싫은 거예요. 괜히 싫고 이유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주장을 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랬는가? 내 마음속에서 왜 내 마음속에서 마음이 없는 말을 자꾸 했었지? 그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내 안에 나 말고 다른 영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절대로 내 영을 뺏기지 않으려고, 나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나를 자기 집으로 삼으려고 자기가 거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빼앗길까 봐 못 듣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점점 사단의 그 속내를 알았습니다. 속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은 이집트에서 말하면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그 4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바로의 어떤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거기에서 해방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 소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할 인도자를 하나 보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놓아주라고 바로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바로가 안 놔주잖아요. 안 놔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을 내릴 때마다 보내줄 듯 하면서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을 내린다고 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놓아주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는 다시 붙잡아 오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풀어가지고 뒤를 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은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뭐 쉽게 들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말하자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마음을 딱 정하기 전 상황을 한번 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살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지만 쉽게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형식적이에요. 말하는 것도요. 대충 그냥 언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하자니 그렇고 그냥 했다고 하는 이름 지으려고. 그래서 내 마음 편하자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한번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정도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보면 강권하라고 했잖아요. 강하게 고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전도할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병들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셨고 그 병들을 고쳐주면서 이제 쉬시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는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강주교회 소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오웅식 형제님과 김순옥 자매님이 그 마을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 그러니까 노인정에 매일같이 출근한 거예요. 뭐 하려고 출근했냐? 그 노인들과 같이 놀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정에 가서 뭔가를 그 노인들에게 대접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박가를 해왔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집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모신 분들이 거의 뭐 8명인가 9명인가 됐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절반은 떨어지고 절반이 지금 듣고 있어요. 4명이 들었는 거예요. 그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10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는데요. 몇 명만 왔을까요? 1명 왔어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10명이 말씀 들었는데 몇 명 왔다고요? 1명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 빠져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전도했다고 다 말씀 끝까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 빠져 하지 마시고 자
8명을 전도했는데 4명이 들었다? 이건 성공이에요. 대성공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순옥 자매님이 전도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막 빠진 게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글을 올려놓은 거 보니까 정말, 그래도 자매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 놓으니까, 그리고 바깥을 잘 해놓으니까 그래도 4부이나 와서 듣고 있구나,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얼마나 큰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 다 아파트 살거나 뭐 그러면 마을 회관 있잖아요. 가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셔야 되겠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해당에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해당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해당이 있었어요. 유대 해당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단번에 내일 모레 전도 집회 있는데 우리 내일 모레 전도 집회 있으니까 오십시오. 안 옵니다. 계속 하여튼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저 사람 정말 괜찮다, 정말 저 사람하고 좀 사귐을 갖고 싶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면은 그 말을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전도 집회가 된다 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문자 덜렁 하나 보내놓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이래갖고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도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서 전했어요. 가서 문자 하나 덜렁 보내놓고 전도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3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어째요?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 전하고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자, 3월 25일서부터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만 확실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다 지옥 가잖아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어때요?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사회에 나가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선한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이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서 전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가지 않고 문자 하나 덜렁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 집회 있으니까 한번 와서 들어봐.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예.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예요. 349장입니다. 신약성경. (349장)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그 말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 목적, 그건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돌덩이도 떡덩이가 되게 하실 분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얻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아직도 누구에게 한 번도 내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전해보지 못했다면, 그건 저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까? 이 생명의 역사거든요. 전도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믿어졌으면 그거는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누군가가 어떤 약초를 알려줬어. 근데 그 약초를 잘 다려가지고 먹었더니 감쪽같이 그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에게도 안 알려줄 것 같아요? 막 앉은 사람, 보는 사람마다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게 되었는데 이 약초를 누가 알려줘서 이걸 잘 다려 먹었더니 이 병이 말끔하게 나서버렸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닐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인생이었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뻔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산소망을 얻었어. 너무 기쁘니까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안 전해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잖아요. 전해주고 싶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엊그저께 자매가요, 다이는 미장원에 가가지고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이 원래 좀 까칠하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안 하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부끄러울 것 같고 그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구원받은 간증부터 시작을 했대요. 내가 2차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근데 하나님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것이 참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알았다,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듣다, 다 좋은데 저는 그런 거 안 듣고 싶다고 딱 잘르더래요. 그런데요,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기쁘고 좋더래요. 왜냐, 만약에 안 오고 왔으면 그렇게 기쁨이 있을까요? 없죠. 그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요, 그 사람이 선택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 사람은요, 그 말을 거역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들어봤으면,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은 천국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근데 그 말을 전해주지도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갔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간증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니, 이 사람이 진실로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보여요. 죄송하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 입에 붙은 말이다. 입에 붙은 말이구나.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알아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열왕기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칠 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3절부터) 누가 좀 읽어보실래요? 성문 어귀에 도둑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듣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자리라 하고 아람 지드로 가려 하여 화문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화문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리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보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보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보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개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우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우리와 같으니라 하고.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랍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니까 사람들이 성에 전부 성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성 밖에 나가서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곧 이제 굶주려 죽게 생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문둥이들이 야, 여기 앉아서 죽으나 들어가서 죽으나 매 일반이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 그냥 아랍 군대에게 가가지고 항복하고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냥 죽이면 죽자.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매 일반이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에 지금 아랍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이 들천에 천지로 널려 있고 막 그냥 말하면은 이제 막 귀한 보물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마음껏 묵고요. 이제 배를 채우고 보니까 막 귀한 물건들이 막 넓혀져 있는 거예요. 막 이걸 막 갖다 숨기고 이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지금 야 우리 뭐 하고 있냐? 야 이거 지금 저 밖에 우리 동족들 있지 않느냐? 야 이 소식 우리 전해줘야 되지 않냐? 우리 이거 지금 소희가 지금 선치 못한 거 아니냐? 정신 바짝 든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막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세상 욕망에 취해가고 살아가고 있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 그걸 다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만 전해주면은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거 선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둥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서 이거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전해서 그들을 갖다 살려내는 얘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냐. 정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 군대들에게 지금 그 성에 쳐들어오니까 성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굶어 죽을 이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예. 여기 보니까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희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선치 못한 거예요. 아까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시다 했잖아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문둥이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아랍 군대들이 다 철수하고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랍 군대들이 그 진에 있을 때 막 말소리 같은 것이 나고 병거 소리 같은 것이 들리게 한 거예요. 실제로는 병거 소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병거 소리와 말굽 소리가 막 두두두두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군대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그냥 이러겠다. 우리 죽게 생겼다. 우리 도망가자. 후퇴하자.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없었던 거예요. 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없애 놓으셨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해주지 않는다. 이건 선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선한 거냐 이 말이에요. 어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시편 58장 1절에 보면요, 인자들아 그러세요.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따라한다. 어찌 잠잠하느뇨.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고 잠잠하고 있다면 그것이 선한 거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입을 닫고 있었구나. 입을 열었어야 되는데 내가 입만 열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냥 이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버린다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냐면 뭐라고요? 죄라고요. 하나님이 보는 선은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복음을 안 전해. 그건 죄입니다. 어떤 죄냐?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방관죄입니다. 방관죄. 알고 있으면서도 안 전해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못 전해주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떠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못 전해줘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무 기쁘죠. 근데 자유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 그것까지 자유는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는 준 적이 없어요. 예. 이제 그렇게 전할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요, 산소호흡기 꽂아놓고서 이제 전화합니다. 장로님, 누가 복음 전해줄 사람 없을까요?
우리 어머니가요 지금 곧 운명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 아무개가 우리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얘기를 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서 전해 보려고 하면은 그게 됩니까? 고통이 심한데 안 되지. 그러기 전에 좀 전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도요, 들을 수 있을 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을 때. 그런데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는데 또 만나서 같이 노닥거리고 노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고 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선하냐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으로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파수꾼은 왜 세웁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 가면요, 저녁에 군인들이 잠자고 있어도 반드시 어때요? 초소에 파수꾼은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워요. 그 파수꾼은 잠자라고 세웁니까? 눈 똑바로 뜨고 적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지키라고 세워놓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초병을 진을 지키는 병사들이 졸다가 적군이 들어왔다가 총 맞아 죽기도 해요.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파수꾼을 세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게 하려고.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어요. 왜? 지금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라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동료들에게도 식사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평소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줘야 돼요. 또 거기 식장에 가서도 자기의 어떤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만 편하려고 생각하고 양보도 잘 안 하고 막 자기 이속대로만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요, 하나님 믿자고 하면 듣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직장에 가서도요, 막 할 말 안 할 말 다 가리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다 말해버리고 막 기분 나쁘다고 다 입에서 나온 대로 토설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한다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뭔가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러는 가운데 왜 그래야 되냐면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말할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쩐 때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또 직장에 앉아서 또 암송한다고 이렇게 잊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나 물어보지. 그냥 일부러라도 암송 좀 해보세요. 그냥 일부러라도. 그러면 뭐 해? 물어봐요. 말씀 본다고, 말씀 암송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너무 좋아. 나 하나님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 보니까 너무 꿀보다 달고, 진짜 꿀보다 달아야 돼요,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에 길이 있어. 이 말씀이 해답이 있고 이 말씀에서 나는 지혜를 얻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소에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이건 부득불을 해야 될 일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따라서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저는 그 화가 어떤 화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도 한 번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도 해보지도 않았고 해도 가식적이었고 형식적이었고 그냥 입에 붙은 말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싫어, 딱 입 닫아버리고. 그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기는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우나탕에 들어가려면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우나탕이 갑자기 그냥 연기가 자욱해지면서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때는 불이 나타나니까 옷 입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옷 입을 시간이 없으니까 내 옷도 안 입고 막 튀어나와서 살긴 살았는데 어때요? 나와서 보니까 거칠 것이 하나도 안 거쳐졌어. 그럼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그래요. 마치 우리가 불 속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그런 모습일 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8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어쨌어요?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보니까 이 소돔성이요, 소돔성이 어느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도시예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딱 적이 돼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헤어져가지고 들어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는 아주 울림이 울창하고요, 아주 사람의 보기에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거기 가서 살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엄청난 제약이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그냥 성적으로 문란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제약이 문란해지면은 가장 부패한 것이 뭐예요? 성적 타락입니다. 예. 거기 성적 타락이 뭐냐 하니까요, 거기는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도록 둔 것이 아니고, 동성연애를 허락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도시는 이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서로 음욕이 불일해서 서로 동성연애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그 제약이 가득 찬 것을 아시고 여기 지금 내려가서 그것을 알아보러 오신 거예요. 지금 천사들을 보내서 알아보러 오셨는데, 이 제약이 가득 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가 나오는데요.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에요.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불가오며 의인과 악인을 군둥이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어쩐다 했어요?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시키랍니까? 어찌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50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45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45인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계속해서 이제 5인씩 줄여가지고요. 몇 명까지 내려왔겠어요? 1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랬어요.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지가 발견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지금도요, 유황이 있고요, 유황 냄새가 펄펄 납니다. 저 거기 가봤거든요. 하나님은요, 정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을 도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요,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쉬어봤거든요. 사람 수로 세는 건 아닌데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까지 다 하면 60명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60명이. 우리 그러면 여수 지역에 의인 60명이 있어요. 그 의인 60명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서 복음을 전하면 이 여수 지역이 멸망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죠? 네. 남았습니다. 아직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를 보내잖아요. 요나가요, 그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니까 니느웨 성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엿바라고 하는 그 항구로 딱 가가지고, 희한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다 그죠? 내가 여기서 이름은 누구 하라고 안 맡길게요. 오늘 아빠 어디 가시냐? 오늘 쉬어요. 그래서 그러면 심은 어디 계시는데? 집에 있어요. 그러면 아빠 심은 교회 와야지 왜 안 오셨다냐? 할게. 심은 여행 가야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면은 교회 와야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쉬면 어디 가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잘못돼 있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는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면 어디로 가든가요? 도망가든가요? 고국으로 돌아가든가요? 네. 우리 지금 전쟁 앞두고 있죠? 이제부터는 여행 가면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찾았지만은 에레미야서 8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자,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자, 이제 하나님이 정한, 구원받는 하나님이 정한 숫자는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그 숫자가 채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추수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추수 때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있어요. 여름은 뭐냐면은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곡식을 걷어다가 이제 마당에 놓고 어때요? 예전에는, 지금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콤바일로 이렇게 추수를 하지만은,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낫으로 다 베잖아요. 이제 그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처럼 추수 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낫으로 베가지고요, 그걸 볕단을 전부 집으로 가지고 와요, 안 가져와요? 그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제 겨울에 그걸 홀태로 홀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홀타가지고 어때요? 바람에다가 이제 날려가지고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요, 안 골라요? 고르죠. 그것이 여름 타작마당이에요. 심판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때. 주님의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갈라내는 심판때를 여름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하는도다. 지금 추수 때가 다 추수 때가 끝나고 심판 때가 다 됐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르고 지금 심판받을 사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막 구두두둑 뛰는 거예요.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기 지금 추수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해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왜 천국 갈 수가 없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8장 20절.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고 또 2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0절 8장 20절 21절 22절 누가 읽어보세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한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여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믿고. 네. 지금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뭔 병에 걸려 있냐니까요. 죄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죄병에 걸려가지고 이 죄병만 나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죄병에 걸려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저 돈 많은 이재용 씨는 행복할까요? 저 정의선 씨는 행복할까요? 저 탤런트들, 멋지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탤런트들 어째 행복할 것 같아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 듣죠? 네. 그들은요 조그마한 악플 하나 달아도요 그거 못 견뎌야 합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정말 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만 그런 생각을 하지만요 그 사람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 우울증에 걸려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어때요?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밥 먹을 수도 있고, 예? 어디 갈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어디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전부 죄병에 걸려가 있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요 만병통치약도 있고 의사도 있어. 근데 내 백성들은 치료함을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죄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죄에서 나음을 잊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는 만병통치약을 갖고 있잖아요. 뭐? 신약과 구약, 유향. 이것 먹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잖아요. 예? 이 세상의 의사들은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의사들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만 전해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겁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좀 싫은 소리 할 수는 있어요. 그거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면요 이거는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고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예. 이 전쟁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안 싸우고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예. 저라고 안 싸웠겠습니까?
저라고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안 싸웠겠냐고요. 네? 우리 조카들도 싫어한대요. 우리 큰아버지, 네? 우리 삼촌은 만나기만 하면 평 저 얘기밖에 안 한다고. 싫어해요. 싫어해도 합니다. 왜? 어떻게 그들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씩 되더라고. 또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가장 강한 것이요, 안 될 것 같죠? 가장 강한 것이 조금만 더 딱 하면 뚝 끊어집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사람 낭창 그럴 것 같이 그래 볼까 어쩔까, 그래 한번 그래 들어볼까 하는 사람 잘 안 돼요. 근데 막 강하게 한 사람요, 좀만 힘만 딱 가하면요 뚝 부러집니다. 돼요. 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 구원, 내가 알고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러고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 때문일까요? 내 친구가, 나를 알고 있는 지인이 나하고 그렇게 맨날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했던 그 친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던 어떤 사람과 그 사람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 그 일을 안 해줬던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라고 강권했어. 근데 그 사람이 거역했어. 안 들었어. 이거는요,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 상관하지 마시고 전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안 들을 것이다, 그 생각을 딱 갖고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또 한번 살짝 우리 교회 전도 집회 있거든, 한번 와볼래? 안 들어. 아 그래 알았어. 딱 돌아서 불고. 그것으로 전도했다고 하지 마시고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닌가. 자, 우리가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의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우리에게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제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법으로는 사람을 어때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 사람도요, 죄수가요, 교도소 갔다 오면 착한 사람이 되어서 온 게 아니라 더 악한, 지능적으로 그냥 더 악해져 갖고 오잖아요. 그래갖고 죄를 져도 지능적으로 죄불잖아요. 변화 못 시킵니다, 이 세상 법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믿을 수 있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딱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약도 갖고 있고, 우리는 영혼들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의사 면허증을 준 거예요. 그 10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 가장 악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근데 가족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지옥 가. 이건요 정말 악한 겁니다.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인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거는요. 저 살인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 예전에 복음을 깨닫고요.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일도 있습니다. 왜? 가족은 저 서울에 있고요. 나는 저 전라도 광주에 있고 그러면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복음 전해놓고 나중에 직장 찾자 또. 그러려고 직장 그만두고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그만큼 이 복음이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지금 직장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직장에 다니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이 주업이 되면 안 됩니다. 부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직장 다니는 것은 부업이었다. 그리고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을 보십시오.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네 업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가 나는 한번 볼까요? 요나서만 한번 잠깐 보죠. 시간 얼마 안 됐으니까. 요나서.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구약성경 1288장입니다. 7장입니다. 128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지금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요,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곧 배가 깨지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데 그 배가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전부 몰살하게 생겼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앙은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요나는 지금 잠을 자기 위해서 배 밑창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잠자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 될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가서 깨는 거예요. 지금 뱃사람들이. 야 일어나. 너 지금 이 판국에 너 잠이 오냐? 너 어디서 왔어? 네 고국이 어디고 네 민족이 어디고 네 생업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자 요나의 생업이 뭐였어요? 복음 전도자잖아요. 근데 복음 전도자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다
다른 데로 가려고,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잊어버렸죠 지금. 자, 우리 생업이 뭐예요? 우리 복음 전하는 게 생업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생업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입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나라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나라 대사들입니다. 하늘나라, 지금 우리나라의 모 장관이 지금 조사를 받다가 지금 어디 도망갔다고 지금 소환해라, 들어와라 하고 있죠. 자, 문제가 있으면 소환해야 돼요? 소환 안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업을 잃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본국에서 여러분 소환해 가겠어요? 안 해 가겠어요? 소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소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생명 취해 갑니다. 아시겠어요? 생명 취해 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목적,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일이 있어. 그래서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해. 그리고 엉뚱한데 정신 팔려갖고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자, 요나를 데려가려고 해요, 안 해요, 지금? 본국으로 소환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지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돌이키니까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요, 하루 만에 복음 전해버려요, 그냥.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며칠 남았다고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입 여십시오. 발걸음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볼 때 그 발걸음을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당한다면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이 가까웠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외치지 않고 있다면 참으로 그것같이 악한 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입술이 닫혀지지 않고 또 우리가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터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제 전쟁을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25일서부터는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곳에 우리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